할렐루야. 11월 18일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김종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 특별설 기도회 5일차를 맞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동안 직분을 맡아 충성되게 헌신하고 은퇴하는 은퇴식과 새롭게 직분을 맡아
수고할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는 그동안 헌신에 대한 위로를 주시고 또한 남은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임직자들에게는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은퇴자와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퇴식과 임직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한테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교회와 그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고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직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중에서 섬기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섬기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직분자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감독으로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과 또 치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 장로의 직분은 감독으로서 목양과 치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의 직분은 구제와 자비의 사역, 봉사의 사역입니다. 오늘 특별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제정하게 된 것은 오늘 보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곱 집사, 그러니까 집사직을 세우게 된 계기는 교회의 자비와 구제의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약자들을 도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정의입니다. 먼저는 왕이 이것을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 거죠. 국가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남편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는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잠시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국가에게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자비와 구제의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초기만 해더라도 아직 집사직이 없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제와 자비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비와 구제의 사역은 사도들이 주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2절부터 35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약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은 먼저는 저는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들을 구제하라, 돌보라. 교회에 과부 명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는데 과부된 이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다 책임을 다 맡기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참 가족들이 먼저 돌보고 교회는 참 과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당시 이제 왕의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국가가 또 사회복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이것들을 했는데 돌볼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도들의 사역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회는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이 함께 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 하루에 무려 3,000명씩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매주 3,000명, 6,000명, 이렇게 10,000명씩 교회에 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주방은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며 또 어떤 순서로 이 일들을 해야 되고 먼저 먹는 사람, 또 늦게 먹는 사람, 또 먼저 먹다 보니 좀 많이 먹는 사람, 늦게 먹다 보니 부족하게 먹거나 못 먹는 사람들, 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 주방에서 몸을 사려서 주방에 안 들어가는 사람, 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그 당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인데 히브리파 사람은 그 땅 팔레스틴에 원래 살면서 이제 언어는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쓰는 그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말기에 성전 근처에 살기 위해서 고향 근처로 이제 이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아내들이 생계를 도움을 받을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통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10%에서 20% 되고 80% 이상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교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일치하면서 유대인 과부들이 우선적으로 돌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다수가 쓰는 말인 히브리어로 먼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어인 헬라어로 광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광고를 들으면 어디서 밥 먹으라는 거구나, 어디서 구제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막 슬금슬금 빠져나가잖아요. 광고 끝나자마자 예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밥 먹으러 식당으로 막 내려가는 뭐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광고를 자기네들의 말로 늦게 듣다 보니까 구제의 자리에서 나중에 가다 보면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식이 아니었나 추정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무마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식탁의 봉사, 자비와 구제 사역에 합한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의 봉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탁 봉사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이분들을 쓰는 용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봉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의 자비와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뽑고 사도들이 그들을 교회 앞에서 안수하여 세워서 그들로 이 자비와 이 구제의 봉사를 책임있게 감당하자.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봉사를 전담할 일꾼들은 어떻게 선출되었고 어떤 원칙을 뽑았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하고 좀 다르죠.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이가 어떤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터치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 성령에 의해서 터치된 인격.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뽑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저 사람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오래 다녔고 이제 좀 나이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여 인격과 성품,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믿음은 있는데 또 함께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그 사람하고 일하면 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좀 지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은 넘쳐나죠.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만 열면, 컴퓨터만 켜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지식들을 접속 가능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라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홍수와 같은 정보와 지식을 다 함께 접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옳고 유용한 정보를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분별력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회사에 가보세요. 일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고함 지르고 갑질하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단순히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터치된 인격,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인격의 사람이라고 했죠.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몸된 그 교회의 몸이라 머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몸의 각 지체로서 각자 자기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먼저는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라고 했죠. 두 번째는 저는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말이 그 사람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거 왜 누구나 다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드렸죠. 내가 그렇게 해서 이겨버리면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세상에서 다시 그 사람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또 오히려 한 번 이기고 그 다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말로 또는 거칠게 일하면서 내가 그 게임을 이겨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다음에 같이 일하고 싶거나 같이 기회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고 그 내 주장을 관철하고 이게 능력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저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는 아닌지 그런 사역자들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지혜라는 이런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어제 읽은 건데 어제가 수능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장에 데려다 줬는데 옛날처럼 교문 앞에 막 몰려서 막 응원하는 문화는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이가 초조해하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어떤 학생이 시험만 보면 떨어진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하도 이렇게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시험만 보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시험만 보면 막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는 학생이 있대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데 너무 불안해해서 어머니랑 이렇게 동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장으로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그만 지갑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지갑이 땅에 떨어졌네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네 하면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갑이 땅에 딱 붙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어디서 읽은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어제 아이를 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학교 앞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학교 앞에 딱 내려다 주고 200m쯤 왔는데 얘가 도시락을 놓고 갔네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그럼 오후 5시 뭐 이때까지 시험 보는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차를 큰 길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통순경 앞에다가 딱 세웠어요. 길가에 교통순경. 수험생이 도시락을 놓고 갔는데 내가 차를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날은 경찰이 알았다. 내가 차를 봐줄 테니까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도시락을 들고 200m를 뛰어 올라갔는데 이미 아이는 들어갔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진동을 해서 안 받고 교문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도시락은 전해줘야 되겠고 그래갖고 8시 10분에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8시 3분쯤에 간신히 통화가 돼갖고 내가 도시락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초조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말의 지혜가 필요해요. 잘 받니 못 받니 이런 게 아니라 애썼다 수고했다 뭐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참 말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능력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맞는 말을 좀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말을 감사의 말을 하시고 에베소서에 보면 누추한 말이라든가 욕된 말은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 누가 특별히 나쁘거나 어떤 못돼서라기보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말에 상처가 있고 시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집사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뽑혔는데요. 놀랍게도 7 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름 자체가 달라요. 이제 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야고보, 뭐 빌립, 뭐 이런 빌립은 헬라파 이름이고 이런 여기 보면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10%에서 20%인데 투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같이 참여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정확하게 균형이 맞은 거죠.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7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는 것은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9절인데 우리 어제 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어제 1절부터 7절이 감독, 목사와 장로의 자격인데 집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도덕적 자격이죠. 정중하고 사람에 대한 태도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에 신중하고 함부로 말 내뱉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집사들은 안수 집사들은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 식탁 구제와 자비의 봉사에 있고 또 현대에서는 교회의 회계에서 현금을 수납하고 또 재정을 관여하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자격이죠. 영적인 자격이죠. 깨끗한 양심에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터치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을 잘 아는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가정적 자격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며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 이제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집사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여자들도 이제 권사들은 이제 내일 본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분 또 교회에 합당한 일꾼의 자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역보다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먼저는 그 사람의 자질, 자격, 인품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지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은혜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모든 일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까? 먼저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왜 귀한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귀히 여기시고 귀히 받으시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이렇게 자비와 구제의 사역으로 초대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집사직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서로 다른 성격의 공동체 속에서 그 일들의 필요가 생기고 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각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곱 사람들을 성도들이 선출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뻐하며 이들을 교회 앞에서 안수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집사의 직분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직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더불어서 함께 섬기며 또 세워나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또 임직하는 분들을 이러한 또 올바른 직무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또 교인들을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